영광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또 어저께 우리 노회 우리 찬양 제가 우리 안산제일교회에서 우리 있었는데 참 여러 교회들 나와서 또 이제 찬양대 또 중창단 여러 팀이 나왔는데요. 어느 팀이 제일 잘했게요? 우리 교회 찬양대 제일 잘했습니다. 언제나 잘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더 잘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우리 찬양대도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제였지요. 12일 금요일에 미국에 구금돼 있던 우리나라 근로자들 300여 명이 또 귀국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구금된 지 8일 만에 돌아오게 됐어요. 자, 이분들은 미국 조지아주의 우리 국내 기업들이 합작해서 세운 이 배터리 공장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중무장한 이민 세관 단속국에 의해서 수갑을 차고 다리에 쇠사슬이 채워져서 체포되는 이 모습이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물론 이제 적법한 비자가 아니어서 불법 체류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동안 관례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상황이 갑자기 또 이제 범죄 상황으로 바뀌니까 우리 근로자들이 굉장히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이번 단속의 제보자라고 알려진 미국의 한 정치인이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에 3,200만 달러, 그러니까 약 440억의 이 세제 혜택을 줬는데 이 한국 기업들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이 조지아주의 이 주민들을 거의 고용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한국 기업이 공장을 이제 건설하면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서 이 더 많은 다수의 이 조지아주 이 자국의 사람들이 이익을 볼 거라고 그랬는데 막상 현장에서는 외국인들 특히 한국 사람들이 대다수니까 여기에 반감을 가지고 이번 일이 단속이 발단이 됐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분석 보고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전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그랬다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불법 체류자들이고 우리 이민국은 자기 일을 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구금된 근로자들과 같은 이런 숙련된 일꾼들을 조지아주 현지 주민들 중에서는 지금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태도를 바꿔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 근로자들에게 미국을 떠나지 말고 여기 남아서 계속 일하면서 우리 조지아주에 있는 인력들을 교육시켜주고 훈련시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근로자들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남아있지 않고 다 일단 귀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대통령의 태도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결국은 자국의 이익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짓는 사업의 혜택을 주는 것도 결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기대하기 때문인 것이고 또 여기에 태클을 거는 것도 자국의 이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과 규칙은 이익에 따라서 어떨 때는 엄격하게 적용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유연하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제 다시 재선이 됐는데 그것도 결국은 미국의 이익 그리고 자국민의 이익을 우선하겠다라는 게 이제 통한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의 표를 던진 사람들은 뭘 기대하겠습니까?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민족, 우리 사람들, 우리 백성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익을 얻게 해달라 이런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처럼 백성들은요 대부분 자신들이 먹고 사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리더를 원합니다. 그래서 리더가 정의를 외치고 사람이 착해도 먹고 사는 일이 어려워지면 또 사람들의 마음이 떠나기 마련입니다. 근데 반대로 리더가 좀 부정해요. 불의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막상 백성들의 먹고 사는 일이 풍족해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눈 감아주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이 유다 백성들, 여러 이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지금 찾아다녔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기쁘지 않겠습니까? 아, 나를 이렇게 찾는구나. 내가 이렇게 인기가 있구나. 근데 예수님이 뭔가 좀 차갑게 대하시는 그런 느낌이에요. 오늘 본문은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너희가 지금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왔다. 그 떡 때문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 그 전날에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거든요. 이 오병이어 기적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5개의 작은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 한 소년의 도시락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 이게 오병이어 놀라운 기적입니다. 자,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배불리 먹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밥도 못 먹고 있는 걸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위해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기적 자체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구나. 이걸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다녀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사라졌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배고픈 사람들을 먹고 사는 일을 기적을 통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왕이 되면은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좋아질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지금 찾아 나온 사람들은 떡을 먹고 배불러서 왔다는 거예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진리와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주는 이익에 관심이 있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기 때문에 믿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먹고 사는 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필요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은 이 땅에 제도적인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백성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기적에 환호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좀 다릅니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정직하게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찾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래서, 내가 건강하기를 원해서, 우리 자녀가 좀 형통하기를 원해서 예배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어 보이는 분이기 때문에 오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과연 내가 그런지 안 그런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하던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건강이 나빠졌어요. 자녀 일이 잘 안 풀렸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하기 싫어진다, 이런 마음이 든 적 없습니까?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너 이럴 거면 뭐하러 교회 다녀? 야, 교회 안 다니는 나는 이렇게 더 잘 사는데 뭐하러 그렇게 교회 열심히 따라다니고서 나보다도 못 사네?
그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반박할 말이 생각나지 않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거면 차라리 주일에 놀러 가는 게 낫고 친구들 만나러 가는 게 낫고 여행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또 나는 내가 병이 낫질 않아요. 교회 열심히 기도하는데 병이 낫지 않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누구는 절에 가서 3,000번 절했더니 낫더래. 나도 절에 가볼까? 3,000번 절해볼까? 이런 생각 안 나시겠습니까? 또 누군가 옆에 와서 이러는 거예요. 아 지금 일이 잘 안 풀리는 게 내가 보니까 집 터가 안 좋네. 여기는 집이 있으면 안 되는 곳이야. 아 집을 이사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렇게 만약에 흔들린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진리와 생명을 주는 구원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해 주는 도와주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나오고 예배하는 경우들이 많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교회 열심히 다니면 복 받겠지, 좋은 일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마음으로 백성들이 많은 무리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2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가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자, 백성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라. 지금 이 백성들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떡은요 잠시 배부를 뿐 곧 다시 배고파지게 됩니다. 그러나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 이것을 먹으면 영원히 줄이지 않는데요. 이게 생명의 떡입니다. 이 생명의 떡은 뒤에서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줄이지 않는 그런 떡이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2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아니 지금 우리가 율법도 지켰는데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어떤 것을 우리가 더 하면은 그 영생의 떡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뭔가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봉사하고 그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이 뭔가 교회에 유익을 끼쳤기 때문에 공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일들을 받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당연히 우리는 육신의 떡도 먹죠. 그러나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잖아요. 이 돌더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이 먹고 사는 일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먹고 사는 일, 떡의 문제에 대해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40일 동안 굶었던 예수님에게 이 떡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시는데 현대인 성경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시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이 전에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주어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또 구약 성경에서 광야에서 자기가 노력하지 않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주신 것도 다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나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도 시험에서 이기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갈 인생들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육신의 떡도 먹어야죠. 예수님도 이 사람들 배고플까 봐 이 육신의 떡을 먹게 하신 거잖아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도 매일 3끼씩 먹는 삼식시도 꽤 많이 계실 거예요. 요즘에는 밥 먹고 나면은 커피 마시는 것도 아주 흔한 일입니다. 중간중간 간식도 먹습니다. 심지어 밤에 야식도 시켜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 영혼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죠. 이것은 그 믿음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한 예전에 로마 사람들은요, 식인종인 줄 알았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렇잖아요.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음식이 내 살이 돼요. 내 피가 돼요. 그게 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나를 먹으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피를 마시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노력과 수준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실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구장창 성령 캠페인을 외치는 거예요. 그 성령 캠페인을 이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도움으로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을 때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요. 영의 양식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허기지거나 연약하거나 병들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한번 같이 점검해 볼까요? 제가 몇 가지 상황을 들어줄 테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나 다 생각하면 알 수 있는 일들이에요. 자, 우리가 모여서 지금 예배를 합니다. 근데 예배하는데 자꾸 딴 생각이 나요. 졸음이 옵니다. 자꾸 시계를 보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허기진 거죠.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요. 주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 영이 건강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하는 일이 생각대로 잘 안 됐습니다. 자, 그럴 때에 흔들리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의지하면 영적으로 건강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수근거려요. 그럴 때에 우리 마음에 상처를 받고 미움으로 가득 차고 내가 똑같이 더 심하게 되갚아 주리라 이런 마음이 차오르면 영적으로 연약하거나 허기지거나 병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다 알아주셔. 그걸 믿고 묵묵히 내 일을 감당하면 영적으로 건강한 거죠. 나보다 남이 잘 되고 주목을 받아요. 자, 이럴 때 화가 나요. 질투가 나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꾸 깎아내려요. 영적으로 병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사람을 기꺼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또 축복해주면 영적으로 건강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지내요. 더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시험에 들고 또 흔들린다면 영적으로 허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게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그 길을 기쁨으로 간다면 영적으로 건강한 거죠. 여러분,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욕망은 너무 강한 것이 아니라 너무 약한 것이다. 우리는 영원한 기쁨 대신 썩어질 것에 만족하려 한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은 욕망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은 썩어질 양식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큰 게 아니고 약한 거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영원한 양식을 추구하는 것이 강한 욕망이란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변영순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만으로 66년 사셨어요. 변영순 권사님은 찬양대로도 섬기셨고 어린이부 교사로도 섬겼습니다. 우리 공예배 외에도 저녁에 교회 와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잘했고 5년 전에 우리 돌아가신 우리 시어머니 우리 교회에서도 2층에서 항상 예배 드리셨었는데 잘 모셨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머님이 받고 난 후에 이제는 이제 좀 자유롭게 살아도 될 것 같을 때에 암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고단한 이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많은 위기들이 있었지만은 고비가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기도하며 인내하고 또 버텨냈습니다. 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불쌍한 인생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영원한 양식을 추구한 인생입니다. 변영순 권사님보다 훨씬 더 맛있는 거 먹고 비싼 거 먹고 비싼 옷 입고 호의호식하면서 더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더 나은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오늘 기도원 옆에서 우리 기도원 회원들이 오셨는데요. 이분들은 황금 같은 토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시간 내서 이 세계 복음화와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요. 또 학교, 군부대, 호텔 이런 데 가서 우리 아까 나눈 것처럼 이렇게 성경책을 배부합니다. 외국이나 이제 어려운 가정에서나 이런 데서는 이제 환영받는 데도 있지만은 국내에서는 환영받는 데가 많지 않아요. 오히려 또 싫어하는 데도 있고 냉대받는 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을 왜 감당하겠습니까? 이 성경이 주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구원을 주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것을 믿기 때문이죠. 썩을 양식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구하는 인생을 살기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삶을 감당할 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지 마시고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